2025년 한 해 동안에 대한민국의 야구를 관람한 관중이 120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에서는 야구가 매우 인기 있는 스포츠입니다. 특히 올해 다들 재미있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화가 좋은 활약을 보여줬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제는 그 대서막을 마치고 다시 팀별로 2026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힘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해외로 스프링 캠프라고도 하고 전지훈련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자신들의 실력을 가다듬고 다른 팀들과 경기도 하면서 새로운 멤버를 찾고 또 키우기도 하면서 나름대로의 훈련을 통해 팀의 전력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야지만 내년에는 또 승리하고 우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이런 의도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특히 감사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감사는 저절로 막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일들, 하고 싶은 대로 일이 잘 풀릴 때 하는 감사는 매우 쉽습니다. 하지만 고난과 어려움,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는 감사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다윗 왕은 자신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을 잊지 않았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 훈련의 절기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이란 출애굽 당시에 어려웠던 형편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당시 히브리인들이 조상들이 거주하던 그 초막 안에서 거주한 데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초막절은 올리브와 포도를 추수를 마치는 시점에서부터 행하여지는 절기였지만 중요한 것은 추수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과거에 그들을 어떠한 곳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현재 기름진 땅 가나안에 풍성한 생활을 하게 하셨는가를 알게 하기 위한 절기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11절 하반절부터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가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요로워진 뒤에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의 기억을 잊지 않기를 원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80년대, 90년대를 생각하면 매우 가난했고 하루의 생계를 걱정하면서 살아야 했던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풍요로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은 오히려 더 가난해졌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풍요를 누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가 배불리게 먹게 될 때에 나 여호와를 잊지 말라. 말씀을 붙잡고 감사의 훈련장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는 감사는 기억의 훈련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42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랫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초막절은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역사적인 의미인데요. 광야에 40년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농업적인 의미가 있는데 한 해에 그들이 수확한 것들에 대한 감사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앙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 광야 같은 그 인생길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의 핵심 포인트는 바로 어디에 있냐면 기억에 있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광야 생활을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기 위한 절기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매년 초막절을 반복적으로 보내면서 자신들이 지금의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기를 원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초막절에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0절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40절 말씀입니다.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아멘. 아름다운 실과는 외적인 아름다움뿐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풍성한 결실을 맺는 나무를 이야기하고요. 또 종려나무는 신성함과 기쁨을 상징합니다. 또 무성한 나무가지와 버드나무는 그 나무의 가지와 잎이 무성하게 자라는 것이 바로 특징입니다. 근데 이러한 나무로 하나님께서 초막을 짓고 그렇게 의미를 부여한 것은 초막 생활이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들어가게 하실 가나안 땅은 약속된 축복이 넘치는 땅일 것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초막을 보면서 이겨내기를 바라시는 그 마음에 그러한 의미를 두고 이렇게 초막을 짓게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풍요로움을 누리면서 초막을 짓고 살던 시절을 다시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감사를 훈련하도록 하면서 그들이 그때의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이유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절기를 큰 국경일로 지키면서 집 옆에 천막이나 텐트를 치고 거기에서 자녀들과 생활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사진을 보면 요즘 그 이스라엘에 있는 아파트에 이제 발코니가 있잖아요. 그 발코니에 저렇게 천막을 설치해 두고 초막절에 저기서 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저렇게 설치해 둠으로 인해서 초막절의 의의를 되새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도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의 손을 잡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왜 그렇게 힘들게 산에 올라가서 털을 잡고 나무 기둥을 붙잡고 다들 막 엉엉엉 하고 울면서 기도하시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그저 빨리 끝나고 내려가서 보리밥 먹으러 가고 싶었는데 왜 이렇게 기도를 오래들 하시는지. 근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경험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때 힘들게 기도하셨던 어머니의 기도와 힘들지만 기도의 자리를 따라다녔던 그 저의 훈련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제가 여기 서 있게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편안한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먹을 것이 넘쳐나며 마음만 먹으면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 어디서든지 들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80년대, 90년대보다 뜨거운 열정과 신앙은 연약해졌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기억의 결핍,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는 훈련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감사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시고 베푸신 은혜와 축복의 날인 그 초막절을 기억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과거의 나의 삶을 되돌아보시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합시다. 그리고 단순하게 기억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억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현재의 삶이 감사의 삶으로 변화하는 곳으로까지 다다르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훈련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삶을 회복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감사는 공동체 속에서 훈련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0절부터 4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레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로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아멘. 여기서 너희는 즐거워할지라 라고 하는 명령어는 단수형 명령어가 아니고 복수형 명령어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함께 즐거워하라라는 말입니다. 특히 본문 말씀 42절에는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게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축제임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집을 떠나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을 할 때에는 초막에서 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굳이 집 밖에 나올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돌로 된 집에서 살고 있는 그 지금은 집 밖에 나와서 초막을 치고 지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생활의 중심이고 안정적인 삶의 장소를 떠나는 그러한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스포츠 선수들이 합숙 훈련을 하고 스프링 캠프를 차려서 전지 훈련을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집을 떠나서 오직 훈련에만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신들의 시선과 관점을 자신들의 개인적인 삶에서 떠나 팀에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서로와 서로를 의지하고 단련하면서 하나가 됩니다. 그렇게 팀워크를 다져서 승리를 쟁취해 나가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 캠핑을 가보시면 사실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씻는 것도 힘들고 잠자리도 불편하고 갑자기 비가 오기도 하고 날씨에 따라 추울 때도 있고 더울 때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막절도 이러하지 않았을까요? 왜 굳이 멀쩡한 집을 놔두고 왜 우리가 천막을 치고 살아야 합니까? 라고 자녀들이 불평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자녀들이 불평하며 물었을 때 부모는 과거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초막을 치고 살았던 것을 이야기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의 언약에서부터 하나님의 모든 구속사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명기 31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도 꼭 필요합니다. 우리도 평소에 여러 가지 바쁜 일상 속에서 다만 1시간이라도 시간을 내서 하나님을 만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혼자서 이것을 감당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무너지기가 쉽습니다. 날마다 기도하겠다고 연초에 다짐하고 말씀 보겠다고 다짐하고 큐티하겠다고 다짐했는데 넘어지기가 십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다 집중해서 은혜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또 서로의 감사를 나누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새벽 기도와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와 주일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만나는 통로였고 감사를 배울 수 있는 학교와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래도록 이 초막절을 안 지켰습니다. 그러다가 느헤미야 8장을 보면 포로기한 이후에 백성들이 초막을 짓고 율법을 낭독하며 크게 기뻐하였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다짐할 때 초막절은 비로소 지켜지게 됩니다. 그들은 그렇게 감사를 배웠고 훈련했습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이 스가랴에서는 놀랍게도 이방인에게까지 확장이 됩니다. 스가랴서 14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아멘. 온 열방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고 스가랴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유월절과 무교절, 대속죄를 성취하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하심으로 오순절이 성취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초막절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16절입니다. 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는 교회 공동체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지체입니다. 신앙은요, 개인적인 동시에 공동체적입니다. 누군가는 앞에서 찬양하고 누군가는 아침 일찍 나와서 난방을 틀어줘야 되고 누군가는 의자를 닦고 정리를 해줘야 되며 누군가는 예배를 인도하고 누군가는 화장실을 청소해 주어야지만 주일에 우리는 예배 드리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감사도요, 공동체 속에서 서로 나누면서 배워가는 훈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족과 이웃 그리고 온 회중이 함께 초막을 짓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감사의 훈련장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혼자 예배드리는 것보다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혼자 은혜를 받는 것보다 그 은혜를 나누는 것이, 혼자 감사함보다 함께 감사함을 누리는 것이
더 큰 은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1월 16일은 추수감사 주일이자 VIP 초청주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에 모두 집을 나서서 초막을 짓고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였듯이 이날만큼은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도 모두 집을 나와서 예배당에서 예배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 수 있도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공동체 속에서 감사함을 나눌 때에 우리의 신앙은 더욱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나 혼자만의 감사, 나 혼자만의 신앙이 아니라 공동체 속에서의 감사, 공동체 속에서의 신앙을 통하여 함께 기뻐하는 신앙을 소유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감사의 훈련은 예배 속에서 완성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5절부터 3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래 동안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초막절의 첫째 날과 마지막 날은 거룩한 성회를 열면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는 날로 하나님께서는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성회는 노동이 없이 실시가 되었습니다. 본래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맡기신 이 피조 세계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일구고 일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이 노동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요즘같이 바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경건의 시간을 가지는 것조차 매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이 각박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관계의 시간을 가지기보다 세상 살아가는데 바쁜 것이 또 그것에 너무 따라가는 것이 너무 버거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노동을 하지 않고 초막절을 보내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관점을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돌리기 위함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세상 일을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의미입니다. 노동을 하지 않으면서 그냥 무조건 쉬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7일 동안 화제와 각종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초막절에 감사를 해야 하는 대상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는 예배로 완성됩니다. 우리의 입술로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는 것보다 우리의 삶과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우리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초막절은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림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감사하다는 토다라고 하는데요, 이 뜻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고백하다, 인정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는 믿음의 고백이자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행위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11조와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11조를 드리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고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내가 복받기 위하여 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 부족한 것이 있어서 우리의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속의 주인이시고 내 모든 것들의 주인이시고 내 전부이심을 인정하는 행위이자 고백이 바로
예배이자 11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사의 훈련은 예배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감사의 훈련이 얼마나 되어 있느냐, 나의 감사가 얼마나 진실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예배의 태도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부터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감사는 환경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자의 태도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모든 성도님들이 감사의 훈련을 통하여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온영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감사의 훈련장이자 신앙의 스프링 캠프였습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의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체이신 하나님께 예배를 회복하는 시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의 분주함에서 잠시 벗어나 하나님 앞에 신앙의 초막을 짓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훈련하는 그 자리가 곧 예배를 회복하는 자리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과 교회 그리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감사로 훈련된 신앙을 가지고 예배로 완성된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초막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감사를 훈련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삶 속의 광야에서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감사하며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언제나 주님 안에서 감사의 초막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